편히 쉬는 것, 이것을 한자로 뭐라 말할까요? 편안할 안, 숨쉴 식, 뭡니까? 안식이죠, 안식.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휴식이 아니라 뭐다? 안식이에요, 안식. 편하게 쉬는 것.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편안한 휴식인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 우리 지난주 말씀, 지지난주 말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참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안식도 마찬가지죠. 안식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안식을 염원하는 인류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들어주신 제도가 뭐냐? 그게 바로 안식일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십니다. 10가지를 잘 지켜라. 그 중에 4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 제도죠. 여러분, 안식일 제도가 뭡니까?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거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런데 안식일은 그냥 단순하게 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자, 질문. 이 뜻이 뭘까요?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한다? 이 말 뜻이 뭘까요? 안식일을 지킨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자,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은 중군동 지역의 이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식이라는 제도, 안식이라는 개념은 사실은요, 성경에만 나오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고대 사회에, 고대 근동 사회에 안식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미. 자, 뭐가 안식이냐? 잘 들어보세요. 고대인들은 안식을 어떻게 이해했냐? 혼돈과 무질서에 대한 승리라고 이해를 했어요. 다시 한번, 혼돈과 무질서에 대한 승리, 이게 안식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웃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불안하죠. 우리가 쥐면 쳐들어와서 우리 가족들 다 죽여. 얼마나 불안합니까? 자, 그런데 왕이 군대를 이끌고 출정을 합니다. 이웃나라가 싸웠어. 우리나라가 이겼어. 그리고 백마 타고 드디어 귀환합니다. 개선식을 하죠. 백성들이 나와서 환호를 합니다. 왜 환호합니까? 근심에서 사라졌거든. 야, 우리가 이겼구나. 이 상태가 안식인 거죠. 근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상태, 혼돈과 무질서에서 완전한 승리의 기쁨, 이게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아시겠죠? 자, 이 안식의 개념이 최초로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메소포타미아 신화 중에 바벨론의 창조 설화에 나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에노마 엘리시라는 점토판이 있어요. 점토판. 저기 바벨론에서 발굴하다가 거기서 나왔어요. 점토판. 그 에노마 엘리시에 보니까 거기에 창세기하고 아주 유사한 설화들이 막 나와요. 그 안에 학자들이 연구 많이 합니다. 거기 보니까 아주 비슷한, 창세기와 비슷한 설화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바벨론 최고의 신이 누구냐면 마르둑입니다. 마르둑. 이 마르둑이 모든 신들을 다 제압하고 승리를 누리던 날이, 그날이 어떤 날이냐? 그게 바로 안식이래요. 에노마 엘리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7의 배수, 7일, 14일, 21일, 28일은 안식이래요. 기독교 말하는 게 아니라 바빌론 신화 말하는 거예요. 7일, 14일, 21일, 28일, 7의 배수, 다 안식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안식일은 누구만 지키느냐? 바벨론 최고의 신 마르둑만 지켜요. 인간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돼. 너희들은 노예야. 열심히 일해. 안식은 마르둑, 바벨론의 최고의 신만 누려. 왜? 모든 신들을 다 제압하고 혼돈과 무질서에서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마르둑 신만 안식하고 나머지 인간들은 죽으라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바벨론 포로기에 모세오경이 저술됩니다. 창출, 내, 민신. 자, 이 모세오경이 그 전에 이미 지어졌겠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모세가. 하지만 이것들이 편집이 돼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으로 정확하게 편집된 게 바로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자, 바로 바벨론 포로기 때 창세기 쓰고 출애기 쓰고 쭉 모아서 성경을 만듭니다. 자, 짓습니다. 자, 바벨론 사람들이 창세기를 읽어요. 유대인들이 썼던, 그 포로들이 썼던 창세기를 읽는다고요. 그리고 1장, 2장을 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 이 마르둑 신에 관한 신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창세기를 읽어요.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왜? 태초에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래, 이래 무질서였지. 무질서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천지를 만드시면서 질서를 부여하셔. 그 다음에 안식하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읽을 때 하나님은 마루둑 같은 신인가 보다라고 생각했겠죠. 비슷하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깜짝 놀랍니다. 왜? 이 안식에 인간이 초대를 받거든요.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생각에 아마 수천 년 전에 이 바벨론 사람들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 아마 오한마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았을 것 같아. 왜? 안식일은 최고의 신만 지키는 거거든. 인간은 죽도록 일을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안식일을 허락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신만 지키던 안식일을 인간에게 허락한 겁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안식한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이 안식일을 너희도 지켜라.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우주적 승리, 이 안식에 피조물인 인간이 초대받은 겁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은 뭐라고요? 최고의 신만이 누리는 겁니다. 인간은요, 어림도 없어요. 인간은 죽도록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창세기는 이런 신학에 정면적으로 도전장을 딱 내는 겁니다. 아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누리는 그 안식에 초대받은 자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은 신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적 안식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 신명기를 읽을 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하나님께서 언제 안식하셨습니까? 언제? 며칠 날? 7일째. 인간은 언제 만들었어요? 6일째.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인간을 6일째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딱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 인간과 함께 안식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인간과 함께 창조의 기쁨, 승리의 기쁨을 즐기신 겁니다. 아담아, 멋있지 않아? 멋있지?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야, 진짜 좋지 않냐?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혼자만 보고 있으면 무슨 재미있어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과 함께 보여주는 거지. 야, 내가 만든 작품이야. 하나님 정말 멋져요. 하나님 짱. 그래서 그 하나님과 결혼한 게 뭐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안식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 안식에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킨다, 이 뜻은 뭐냐면 종교적인 규례를 지킨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기쁨, 승리의 기쁨을 만끽한다. 하나님 너무 멋져요. 하나님 정말 아름다워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안식일, 안식일.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이라는 신학자가 안식일을 뭐라고 말했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시간으로 된 성전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으로 된 성전.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죠. 안식일이 뭐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날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시간으로 된 성전입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이다? 하나님 만나는 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기쁨을 나누는 날, 이 날이 안식일인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레위기 19장 3절.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을 너도 지켜라. 다시 말하면 내 안식, 원래 안식은 내 건데 너에게도 허락하마. 너도 안식하거라. 이 날이 안식일이야, 안식일.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피조물이 아니라 마치 창조주와 같은 수준으로 격상해서 나의 창조물을 너도 마음껏 즐겨라. 멋지지 않니? 이 날이 안식일이라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이집트 노예가 아니다. 여러분, 노예의 특징이 뭡니까? 노예는 휴일이 없어요. 휴식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여러분이 노예인가 아닌가 여러분 아시려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여러분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 여러분 노예 맞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가도 부장님이 전화와. 그러면 광고에 나오죠. 띠로리 광고. 예, 집에 왔다 바로 가지 않습니까? 노예예요, 그 노예.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못 쓰는 사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 살았거든요. 노예로. 자기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못 써.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다. 월화 수목 금토일 그 중에 매일매일 돈에 얽매여서 사람의 얽매여서 살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해라. 넌 노예가 아니다. 네 마음대로 써. 주일은, 안식일은 일 안 해도 괜찮아. 누가 불러도 나가지 마. 무슨 말입니까?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거룩, 구별하다. 다른 날처럼 노예처럼 일하지 말아라. 안식일은 너는 자연이야. 자유인. 불러도 나가지 마. 일하지 마. 문 닫어. 너는 자연이야. 노예가 아니야. 자, 여기에 안식일의 핵심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자유죠. 자유.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죠? 창조주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누리던 안식을 우리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날이 안식일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안식일은요, 안식일 안 지키면 차 사고 나지롱. 너 암에 걸릴 거야. 너 주일 청소 안 하면 너 집안 쫄딱 망해. 어떤 분들 막 그렇게 막 저주하더라고. 에? 주일 청소 안 하면 막 망한다고, 막 암에 걸린다고, 잘 때는 꿀을 못 봤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주일은, 안식일은 여러분을 급박하기 위해서, 겁주기 위해서 제정된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핵심은 너는 자연이다. 노예가 아니다. 월화수목 금토는 누군가의 노예처럼 살더라도 안식일만은 자유롭게 살아라. 일하지 마. 나가지 마. 출근하지 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 구절 쉬게 하리라, 헬라 원어 뜻은 뭐냐면 안식하게 하리라 이 뜻입니다. 안식하게 하리라. 이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아나파우신이라는 단어, 쉬게 한다, 아나파우신, 이 단어가 뭐냐면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공동번역, 우리 카톨릭과 함께 번역했던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보세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게 뭡니까? 안식이죠. 편한 휴식, 편히 쉬게 한다. 자, 이 안식을 어떻게 하면 얻는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로 가면, 그러면 편히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안식했죠. 일주일에 한 번. 신약에 와서는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가면, 언제라도 예수님께로 가면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 내내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에는 안식일만 안식했다면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은요, 일주일 내내 확정했습니다.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짓 자라 할지라도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나에게로 오면 그날도 안식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왜?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 내내 안식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뭘 지켜요? 주일을 지킵니다. 왜? 누구든지 주님께로 가면 그날이 안식일이 될 수 있거든. 월요일을 할지라도 수요일을 할지라도, 여러분이 직장생활 한다 할지라도 예수께로 가면 바로 그날이 안식일인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성도 여러분, 참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피곤하고 불안하고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있습니까? 주님께로 오십시오. 주님께로 가면 그날, 그 시간, 그 장소, 바로 거기가 안식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안식일제도 주일 성수를 통해서 여러분을 올가매고 종교적인 규례를 막 부과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일의 노예로 사는 여러분, 오징어 게임에 말로 뛰어다니는 여러분을 자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너는 노예가 아니다. 나와 함께 이 관람석에 앉아서 내가 만든 이 창조물을 보거라. 하나님의 초대라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그만 무한 경쟁 시스템, 서바이벌 데스 게임,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십시오.
죽고 죽이고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안식은, 참 행복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안식에 초대하신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초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하게 해주마.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미 안식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제는 또 다른 누군가를 안식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여러분이 안식하고 또 다른 사람을 안식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선교적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너 혼자 편히 쉬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혼자 행복하라? 아닙니다. 네가 경험하고 있는 이 안식을 네 자녀도 이웃도 경험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본심.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하게 하라, 그런 다음에 뭐라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마지막 구절,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경험하고 있는 안식, 네 남종, 여종, 네 자녀들, 심지어 가축들, 피조물들에게조차도 너같이 네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안식을 그들도 경험하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선교적 사명이죠. 안식년을 제정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은 6일간 일하고 7일째 쉬죠. 안식년은 6년 일하고 7년째 땅을 놀려요. 6년 일하고 7년째 땅을 왜 놀립니까? 그것도 이웃을 위해서 그래요.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1절 말씀.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6년째 농사 짓고 7년째 농사 안 지으면 거기에 밀이나 보리나 그 전에 뿌렸던 씨가 또 열매를 맺겠죠? 그거 따지 마. 놔둬. 그대로 놔둬. 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따먹을 수 있도록. 심지어 짐승들을 위해서도 안식년을 지키래요. 출애굽기 23장 11절.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가난한 자들이 먹고 남은 것은 들짐승들이 먹도록 안식년을 지켜라.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6일간 일하고 7일째 쉬라.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기 23장 12절.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소, 나귀 그들이 쉬도록, 내 여종 그들의 자식도 쉬도록 안식일을 왜 지켜요? 왜? 내가 안식하고 누군가도 안식시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나 혼자만 안식하는 날이 아니에요. 나뿐 아니라 이웃도 피조물도 다 안식하는 날이 안식일인 겁니다. 레위기를 보시면 심지어 땅까지도 안식하라고 하십니다. 레위기 25장 2절.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자원을 너무 고갈하지 말고 환경 파괴하지 말고 이 만물도 안식하게 하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이웃도, 동물도, 온 피조 세계도 다 안식하기를 원하세요. 이웃을 안식하게 하라. 동물을 안식하게 하라. 땅을 안식하게 하라. 너같이 네가 지금 안식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다 안식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적인 원래 아이디어라고. 여러분 흥미롭게도요, 성경 보시면 십계명이 두 군데 나옵니다. 성경 통독 좀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또 한 번 어디에 나와요? 신명기에. 십계명이 두 번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막 출애굽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는 광야에서 다 죽고 출애굽기 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 신명기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에 십계명을 한번 말씀하시고 출애굽 2세대에 40년 뒤에 또 한 번 십계명을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신명기, 십계명을 비교해 봤더니 거의 똑같아. 거의 똑같은데 다른 부분이 있어. 어디냐? 사계명, 안식일.
출애굽기는요, 안식을 지켜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창조가 안식일의 이유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안식일 지켜. 왜? 내가 안식일 지켰거든. 그러니 너도 안식일 지켜라. 창조가 안식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좀 달라요. 신명기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출애굽 때문이래요.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굉장히 참 특이합니다.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똑같이 안식일 지켜라. 근데 출애굽기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근데 신명기는 네가 출애굽해서 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창조가 안식일의 이유고 신명기는 구원이 안식일의 이유고. 자, 질문. 뭐가 맞을까요? 왜 틀리죠? 여기다 이론들이 많아요. 예? 뭐 두 가지 사관이 있다. 뭐 사실은 둘 다 맞습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 왜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출애굽기는요,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안식에 초대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는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경험하고 있어. 이미 40년 동안 만나 메추라기 먹으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안식을 경험하고 있다고.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는 불신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그 거민들도 안식하게 하라. 제가 이것을 어려운 말로 헤렘이라 말씀드렸죠, 한번 옛날에. 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라고.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는 안식해라. 신명기는 그 땅을 안식하게 하라. 내 종, 남종, 여종, 짐승들이라 할지라도 그 땅도 다 안식하게 하라. 그래서 만든 게 안식년이고 희년인 겁니다. 출애굽기는 네가 안식하라. 신명기는 그들을 안식하게 하라. 그래서 십계명의 이 안식일에 대한 제도가 약간 다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안식으로 다 초대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 더 있다, 더. 네가 경험하고 있는 그 안식을 이제는 네 자녀도, 네 이웃도, 그들도 안식하게 하라. 말씀. 신명기 5장 14절 제일 끝에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같이. 네가 경험하고 있는 그 안식을 그들도 경험하게 하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나 혼자만 안식하는 날이 아닙니다. 내가 안식할 뿐 아니라 또 다른 누구를 안식시키는 날, 그날이 안식일인 거죠. 진정한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고 TV 보고 골프 치고 이게 안식일이 아니에요. 진짜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 누린 안식을 이웃에게 전할 때 그게 진짜 안식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안식해야 할 여러분의 형제, 자매, 이웃은 도대체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안식하게 하신 것처럼 그들도 안식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는 자의 남겨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